하나님의 말씀 호세아서 13장 15절의 말씀과 14장 5절의 말씀 두 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3장 15절 말씀입니다. 저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 근원이 마르며 그 샘이 마르고 그 적축한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그리고 14장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아멘. 네. 오늘 오후 설교 제목은 이 두 구절에서 제목을 각각 한 단어씩 떼어왔는데요. 동풍과 이슬. 동풍은 무엇입니까? 예. 정말 사전적으로 잘 해석하셨습니다. 근데 이 본문을 조금 전에 우리가 같이 읽으셨잖아요. 그럼 이제 어미론적으로, 문맥적으로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동풍은 정반대의 뜻이에요. 동풍과 이슬이 13장 15절에 나타나는 이 동풍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15장 5절에서 만난 이슬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복. 우리가 이제 흔히들 축복이라고도 많이 쓰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과 화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를 발하여 노를 발하여 우리에게 화를 주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복 받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화를 받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다 복 받기를 원하죠. 그럼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가? 사실 정답은 레위기에서 다 있습니다. 26장에 가면 다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레위기 26장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 되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냥 힘이 생기니까 자기 능력이 있다고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자신감들이 생기니까 그냥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오늘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는 이 모습들이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이스라엘.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자기의 마음에 맞는 자기 중심의 예배를 드리고 또 자기와 연합할 수 있는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오전에 쭉 살펴봤습니다. 11장은 이제 조금 방향을 바꾸어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사랑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나는 내용이 이 11장 본문 속에 있습니다. 11장부터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내 아들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리고 사랑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는 이제 출애굽한 사건을 말씀을 하시죠. 선지자들이 저희를 부를수록 저희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색인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을지라도 내가 저희를 고치는 줄을 저희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저희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저희 앞에 먹을 것을 두었었노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베푸신 그 큰 사랑이 이렇게 지금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하나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걸음을 가르쳤고 내가 팔로 안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를 고치는 자가 하나님이신 줄을 알지 못했다. 내가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지만은 그들의 목에서 멍에를 벗겼지만은 그들의 먹을 것을 그들 앞에 두었지만은 5절 저희가 애굽 땅으로 다시 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싫어한다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말 것이다. 멸망당하는 모습들입니다. 6절 칼이 저희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저희의 계책을 인함이니라. 내 백성이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저희를 불러 위에 계신 자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얼마나 이스라엘이 패하겠으면 하나님께로 오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십시오. 8절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서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바라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임이라. 나는 너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자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너를 베푸시기를 바라는 겁니까? 아니면 사랑으로 껴안으시기를 바라시는 분입니까?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절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하나님을 배역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으신 분이다라는 거죠. 예. 10절 저희가 사자처럼 소리를 발하시는 여호와를 쫓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발하시면 자손들이 서편에서부터 떨며오되 저희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저희로 각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계율로 나를 에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이렇게 하나님은 기다리고 부르시고 계시지만은 이스라엘이나 유다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나오기를 거절하는 그러한 모습,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다. 자, 그래서 12장은 이제 다시 역사로 돌아가서 지난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의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던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셨는데 족장시대 때 가장 인간적인 족장이 누구였습니까? 족장시대 하니까 또 헷갈리십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야곱까지가 족장시대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뭐 요셉은 빼고요. 그럼 가장 인간적인 족장이 누구였습니까? 야곱이죠. 이제 그 야곱의 역사를 다시 한 번 더 회고합니다. 보십시오. 12장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날마다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쟁변하시고 야곱의 소행대로 벌주시며 그 소위대로 보응하시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의 행태가 어떠냐? 외세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상황이죠.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유다와 쟁론하시고 야곱의 소행대로 벌주시며 그 소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머지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부터 너희 조상 야곱을 한번 돌이켜 생각해보자 하고 이제 돌아갑니다. 야곱은 태에서 그 형의 뒷발꿈치를 잡았고 또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저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 칭혼이라. 그런즉 너희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볼지니라. 자, 너희 조상 야곱이 인간의 욕망대로 살다가 이 베델에서 나와 만나고 나의 사자와 씨름하여 그 이름을 무엇이라 하였다? 이스라엘이라 하였다. 그리고 그곳을 베델, 누구의 집? 하나님의 집이라 한 곳이 바로 이곳이었다. 그런데 지금 그곳이 어떻게 변해져 있습니까? 우상으로 숭배되어진 벳 아웬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 그리고 인애와 공의를 지켜라. 그리고 나를 항상 바라보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다시 구속하여 주겠다. 그런데 7절 어떻게 합니까? 보십시오. 저는 상고연을 선의 거짓 저울을 가지고 사치하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무릇 나의 수관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발견할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하게 하기를 명절일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비유를 베푸는노라.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저희는 과연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밭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옛적에 야곱이 아람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선지자로 저를 보호하셨거늘 에브라임이 경록케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 주께서 그 피로 그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저의 수치를 저에게 돌리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시는데 지금 7절부터 나타나는 이 이스라엘의 행위는 어떻습니까? 나는 지은 죄가 없다. 나는 부자다. 그리고는 거짓 저울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사기치고 사람들의 재물을 빼앗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부터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자였느냐?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내가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하였다. 그런데 너희들은 내가 준 땅 길르앗에서 불의한 일을 행하였고 내가 가나안 땅을 건너서 너희들이 처음 진친 곳 그곳이 어디였습니까? 여호수아가 처음에 군사를 편지한 곳이 길갈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길갈 땅이 요단을 건너서 기념하는 돌을 쌓았던 그곳에 지금 무엇이 있었다는 겁니까? 수송아지로 제사를 지낸다는 거죠. 이렇게 너희들이 황폐하였다. 너희들은 지난날 너희들의 역사를 알지 못하느냐? 응? 너희 조상 다윗 야곱이 아내 얻기 위해서 그 길르앗 땅 아람 땅까지 간 것, 아내를 얻기 위해서 양을 친 것, 그리고 그 야곱을 다시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그 아들 요셉을 통해서 너희들을 애굽으로 인도하고 그 애굽에서 내가 너희를 건져내서 너희들에게 선지자도 보내고 너희들에게 많은 종들을 보내서 내가 너희를 구원코자 하였는데 너희들의 죄가 너희들의 범죄함이 나를 경록케 한다. 이제 너희들은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다. 11장 기다리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12장 너희 조상 때부터 너희들을 지켜주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여전히 죄를 짓고 있구나. 13장 가면은 어떻게 그들이 죄를 범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지적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바라면 사람이 떨었도다. 저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인하여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저희가 더욱 범죄하여 그 언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공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장색이 만든 것이오늘 저희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 드리는 자는 송아지의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그러므로 저희는 아침 구름 같으며 쉽게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우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지금 에브라임이 말을 바라면 사람이 떤다. 이스라엘이 말을 하면은 온 세상이 떤다.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로보암 2세 시대가 얼마나 강성한 나라였는지. 그래서 자고할 대로 교만해진 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높이더니 그 높아진 교만을 인해서 범죄하여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은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그런데 그 우상이 과연 힘이 있는가? 그들이 만든 신이 과연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는가? 이사야서 44장 9절에서부터 말씀을 17절까지 살펴보면은 그 우상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오늘 그것들의 정인들도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하니라. 목공은 줄을 늘려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항목을 베며 다르사 나무와 상서리 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 하느니라.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삶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은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며 이르기를 이제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러니까 지금 철로 만드는 우상이나 나무로 만드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누가 만들었느냐? 사람이 만들었다는 거죠. 예, 장색이 만들었죠. 장인이 공인이 만드는 겁니다. 여기 호세아도 동일하게 이야기하죠. 이제도 저희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공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장색이 만든 것이오늘 저희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 드리는 자는 송아지의 입에 입을 맞출 것이라. 송아지 입에 입 맞추면 복을 받는다. 구원을 얻는다. 땔감으로 쓰는 나무를 가지고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이 우리를 구원하리라고 말하는 그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였고 호세아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죠. 아침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이 시대의 우상은 물질이라고 했습니다. 돈이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돈이면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예, 돈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돈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존재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물질로부터 좀 자유로움을 얻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굶어서 죽는 것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헐벗어서 추웠게 사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일용할 양식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도 보면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이 동물보다 더 못한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모은다는 거예요. 동물들은 모으는 동물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일용할 양식을 먹고 살아요. 그래도 공중의 새가 굶어서 떨어져 죽은 게 없습니다. 들의 짐승이 굶어서 죽어 있는 게 없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다 먹습니다. 우리가 동물의 왕국 이런 그 다큐멘터리를 봐도 사자가 사냥을 해서 배가 부르면은 그 옆에 아무리 살이 찌고 통통한 먹잇감이 지나가더라도 잡지 않습니다. 그렇죠? 뭐 사자가 그거 잡아가지고 냉장고 넣어놓고 내일 먹어야지 그러고 있습니까? 사자는 배가 부르면은 토끼가 그 앞에 와서 장난을 쳐도 그냥 놔줍니다. 그렇죠? 배가 부름에도 불구하고 모으는 존재는 인간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재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재성을 극복해내려면은 우리가 비우는 연습을 참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때 우리 이 문학계에서 또 한동안 그 베스트셀러가 되는 작품의 제목들이 다 뭡니까? 비우기, 그렇죠? 내려놓기, 뭐 이런 거잖아요. 우리 열린 가족 여러분들은 적어도 현 시대의 우상인 물질에 대해서만큼은 조금 더 여유로워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근거하였거늘 저희가 먹이운 대로 배부름으로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인하여 나를 잊었느니라. 자, 이 말씀 6절 정말 우리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우리를 먹였어요. 우리는 광야에서 줄여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헐벗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먹혀주시고 입혀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 주신 땅에서 배불러지고 그 배가 불러지니까 교만하여지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를 잃은 곰같이 저희를 만나 그 염통 끝부를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저희를 삼키리라. 덜짐승이 저희를 찢어지라.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참 끔찍한 말씀이죠. 이 묘사되어진 장면을 보면은 참담하죠. 그죠? 우리가 로드킬이다 해가지고 참 방지를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를 몰고 이렇게 도로를 달리다 보면은 죽은 동물들의 사체를 보죠. 그거만큼 지금 이 끔찍한 장면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시겠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여기 보십시오. 새끼 이런 곰같이 저희를 만나 그 염통 끝부를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저희를 삼키고 덜진손같이 저희를 찢어버리겠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진노입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었지만 너는 나를 대적하였구나. 10절 전에 내가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방백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저에게 임하리라. 저는 어리석은 자식이로다. 때가 임하였나니 산문에서 지체할 것이 아니니라. 내가 저희를 엄부의 근시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엄부야,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목전에 숨으리라. 저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불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 근원이 마르며 그 샘이 마르고 그 저축한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 아이는 부서뜨리우며 그 아이 뵌 여인은 배가 갈리우리라. 이스라엘이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에브라임, 사마리아 다 동일한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지칭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들의 불의와 그들의 죄가 지금 하나님께 다 저장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이 땅을 살면서 자신들이 세운 왕을 의지하고 그를 힘입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하였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의 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44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이신가를 하나님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스스로 내가 이스라엘의 무엇이다? 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세우는 자기들의 왕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왕이 힘이 없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그들은 외세의 왕을 더 높이 받들고 그들에게 제물을 바쳤다는 것이죠. 그리고 영원한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거역하고 배반하고 돌아가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호와의 바람,
동풍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 자, 그가 결실할 것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동풍이 불면 어떻게 됩니까? 그 근원이 마르고 그 샘이 마르고 그 적축한 바, 즉 쌓아놓은 모든 보배의 그릇이 다 약탈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너희들의 힘으로 세웠다고 하는 너희들의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심판을 하실 것이다. 그런데 14장은 이제 놀라운 회복의 약속을 또 우리에게 주십니다. 선지서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먼저 죄를 책망하고 돌이킬 것을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그 다음 주님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복 주실 것이다. 권면과 위로의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 14장이 또 위로의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보호를 받는 길, 어떤 길인가? 우리 그 길을 한번 찾아가 봅시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이다. 우리가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지은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그와가 주께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뭘 가지고 나아간다? 말씀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깊이 이 은혜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 또 2절의 후반부에 보면은 우리가 뭐로써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이다. 자, 수송아지 하나님이 즐겨 받으시는 제물 중에 하나입니다. 레위기에서 그렇게 되어져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수송아지를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제는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수송아지가 아니라 뭐로써? 자, 입술로. 이때 이 입술은 어떤 입술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죄를 고백하는 입술이겠죠. 그리고 진정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입술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는 인간 땅의 그 세력을 믿지 않겠다는 거죠.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을 타서 전쟁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일으키지 않겠다는 겁니다. 다시는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4절, 내가 저희의 패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저희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이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 하나님은 수송아지를 들고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제물보다 무엇을 원하신다? 인애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제사보다는 우리의 진실한 고백을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5절에 이제 축복이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벗길 것이라. 그 가지는 퍼지며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저희는 곡식같이 소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저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리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이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은 물질과 우리와의 관계도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참으로 아름다운 장면 아닙니까? 정말 이거는 한편의 시죠. 가만히 눈을 감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포도나무 아시죠? 무화과나무 아시죠? 백향목 나무 아시죠? 백향목 나무 잘 기억 안 나면은요, 메타세카이어 생각하면 됩니다. 히말라야 세타라는 나무가 백향목 나무라고도 하는데, 그냥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거는 뭐
그 메타세콰이어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 메타세콰이어 나무의 그 늘어진 가지 밑에 그 시원한 그늘, 그거 이제 생각하시면서 상상하십시오. 지금 이제 읽는 단어 하나마다 연상하십시오. 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아름다운 전경을 제가 5절부터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그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 가지는 퍼지며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저희는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아멘. 얼마나 풍성하고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하나님이 무엇으로서? 내가 이슬로서 너희들의 모든 것을 풍조롭게 해주는 복의 근원이 되겠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1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동풍으로 여호와의 바람을 일으켜서 멸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이 아니시라. 이제는 이슬과 같이 복 주시는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내리신다는 겁니다. 자, 9절 말씀이 결론입니다. 호세아가 이제 이 긴 예언을 끝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지리라. 자,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9장 14장 9절에 보면 결국 우리에게는 무엇과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무엇을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이 됩니까? 의인이 됩니다. 그래서 의인이 되면은 이런 하나님의 이슬과 같은 축복을 받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죄인이 된다면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이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면 그는 어떻다? 넘어지는 존재가 될 것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호세아는 이 마지막 9절 말씀을 통해서 복을 받고 화를 받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 자신에게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인생의 삶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복받는 삶이 될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힘들게 정말로 괴롭게 한탄하며 살 것인가는 누가 선택한다는 겁니까? 내가 선택한다는 겁니다. 내가 선택한다.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찾아보실래요? 호세아가 이렇게 선택하라 라고 간접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4절, 아까 우리 찬송 불렀던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7장 24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누구든지 everyone, 모든 사람, someone,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주체는 너희들이다. 너희가 주체다. 그리고 이미 나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다 주셨어요.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실천하는, 행함이 우리에게 있다면은 우리는 바람 불고 홍수 나도 결코 쓰러지지 않는 집을 짓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다 아는데 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누구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세례를 받았던 그 사람이 장로든 그 사람이 목사든 내 말을 듣고도 행치를 않는다면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목사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천만에요. 알 수 없습니다. 내가 권사니까 나는 구원받는 확신 가지고 있어.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지막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믿음의 행위를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겁니다. 물론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지만은 심판은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호세아서를 우리가 이제 끝내면서 그 찬란한 이스라엘의 제2의 전성기, 그 전성기에 그 땅에는 죄가 가득 찼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은 모두가 교만하여 졌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도 제가 볼 땐 대한민국 역사상 이렇게 잘 사는 시대는 없을 것이다. 앞으로 제 생각에 한 20년 정도는 이렇게 잘 살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데 그 20년 이후는 저는 굉장히 암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씨를 잘라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자식을 안 낳습니다. 결혼을 안 합니다. 결혼을 내가 왜 해? 결혼하면 피곤한데. 애를 왜 낳아? 교육시키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데. 철저하게 이기주의적, 자기중심적, 물질중심적 가치관에 전도되어진 것이 이 시대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보십시오. 어디에서 위로를 받습니까? 동물에게 위로받습니다. 나는 진짜 이해 안 가는 장면 중에 한 장면입니다. 집에 개, 고양이 키우면서 애기야 엄마가 왔다.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요. 솔직히 진짜입니다. 이건 사람마다 또 다르지만 가치관도 다르죠.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안 따르고 그걸 따르면서 애기야 크는 건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물을 지배하고 그것들과 더불어서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사명 중에 또 하나니까요. 그죠? 그렇지만은 사람이 자녀를 낳지 않고 이 시대가 이 이스라엘의 이 제2의 전성기 시대와 너무나 닮았다. 그리고 너무나 그 시대의 사람들이 교만했던 것처럼 이 시대의 사람들도 교만하다. 우리가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끝까지 우리를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시는 것을 이렇게 호세아는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이슬과 같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열린가족 성도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외치는 호세아, 아버지, 그 호세아를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신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우리가 느낀다면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는 또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그 시대에 우상을 그렇게 섬겼던 그 백성들이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게 입맞추는 그 모습들이 오늘날 물질 만능, 과학 만능, 아버지 너무나 닮았습니다. 그들이 우상이 되어서 우리가 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복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버리고 떠나가는 것은 아닌지요. 그러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하옵게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도를 알고 행하는 의인이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힘입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